우리 안수사님들 특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묵독해 주시고 또 순서를 맡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탕자 가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집 밖의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집 안의 탕자,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의 탕자라니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크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쁘게, 좋게,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만, 그러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들이 그 회개하는 자가 돌아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한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반갑게, 기쁘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냉담하게, 쌀쌀맞게, 거칠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직면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배교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시피 배교했던 자들이 주로 떠나갈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지, 공동체가 외부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였고, 또 배교했던 자리 대부분이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거나 또 갈등을 상호 간에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에 견디고 있던 자들과,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를 뛰쳐나갔던 자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를 뛰쳐나갔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문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랄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정통 유대인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 원칙과 방향과 또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15장에 등장하는 1인 양의 비유를 100분의 1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0마리 양 중에서 10 드라크마라고 해서 이 두 번째 1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10분의 1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이 탕자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 탕자의 두 아들 비유는 2분의 1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잃어버린 것의 비율에 따라서 100분의 1이 다시 10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의 절반인 2분의 1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동물에서 또 화폐에서 또 사람으로 이어져 가면서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의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 한 마리,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잃은 자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밖의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다시피 그 집 밖의 탕자는 둘째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죄인들과 세리를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배교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읽어지던 시대에는 사실 초대교회였고, 이 본문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지던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적나라한 쟁점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심으로써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절대적 유일성을 주장하면서 선택적 은총의 독점성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선택적 은총의 독점성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지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적 은총에 대한 독점성을 과감히 깨트리고, 이제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의인을 넘어서서 죄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접경 지역까지 유대인의 영역에서 이제 사마리안 접경 지역과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비전은 그 어떠한 제한도 차별도 구별도 선택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나들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다들의 냉혹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집 안의 탕자고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공동체가 겪게 되는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에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아들인 맏아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제의 은총에 못마땅해 여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큰아들은 바로 교회로 말하자면 기존 신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큰아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큰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 밖의 탕자였다가 어느 순간에 또한 우리 자신이 집 안의 탕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협한 구원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선택적 은총이 이제 교인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우리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날카롭게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칼날들을 휘두릅니다. 자,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구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협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택적 은총의 독점성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벽을 치고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과 우리와 상호 간의 만남과 접촉과 또 교류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편파적이다, 독단적이다, 저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의 배타성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이념과 국가와 민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을 뛰어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때 북한에 기독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분들은 북한에는 어용만 있고 북한의 괴뢰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장된 기독교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 공산당보다도 열등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저 공산당 앞에 굴복하신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산당과 이념적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에서 노회 시찰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지를 그리고 그들의 생생한 육성 기록들을 녹음된 기록들을 들을 수 있었고 편지를 눈으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유럽 전체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그 동구권의 수많은 나라들 위성 국가들 속에서도 역시 그 공산당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생생한 신앙과 믿음과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과거에 들을 수 있었듯이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으며
신실한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이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 국가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고, 민족을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고, 문화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과 편협주의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이 그와 같은 수구적이고 반동적이고 폐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미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공산주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나 종교나 이념이나 그 어떤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스스로 교회 안에서 제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수구적이고 방어적이면서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 때로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 집안의 탕자 큰아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탕자의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의 회개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큰 아들의 관용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탕자의 회개보다도 아버지의 사랑과 관용보다도 어쩌다 보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들과 세리를 배척하면서 오직 구원은 자기들만 있다고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편협주의적인 신앙과 믿음을 깨트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퇴보하고 타락해 있는 이 큰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행복하지도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해서 낭비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기근을 만났을 때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명 때 돼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배타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돼지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돼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그 헬라 제국이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을 때 헤롯 안티오파커스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면서 점령하면서, 물론 이제 로마가 들어오기 전이죠. 알렉산더 제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부하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거대한 소아시아 제국이 세 군데로 분열됐는데, 이집트의 톨레미와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지방이 있는 마케도니아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 중심으로 있었던 이 시리아 이 제국에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지배를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의 통치에 많이 반발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친애국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시리아의 침공을 부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편을 들었던 그들을 시리아에서 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돼지를 잡아다가 그 돼지의 살점을, 고기를 그 유대인들의 입에다가 강제로 붙들고 입에다 먹입니다. 물론 먹진 않죠. 그렇지만 입에다 그 고기가 닿는 순간 그 사람들, 관리들은 외칩니다. 이 유대인이 부정탔다. 이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입에 댔다. 돼지고기를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시리아에 저항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몸이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지만 더럽혀졌다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율법적으로 돼지라는 것을 얼마나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다시피 그 광인은 무엇이 광인입니까? 유대인이 돼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지도 않는 그 부정한 돼지를,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그가 돼지를 양육하고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 거라사의 광인은 미친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그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돼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돼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쁘게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여기에서 도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돼지치기, 돼지와 같은 저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의 집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들이 수구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남북왕국이 분열되고 721년 북왕국이 망하고 500년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로 저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귀환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북왕국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히 배척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왕국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된, 즉 혈통적 순수성이 신앙적 순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오직 그 유대인들만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남왕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 바벨론의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귀국했던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선택받은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을 용납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혼합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들 때문에 결국 이런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이방인과 혈통적으로 섞이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함께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우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유대인들은 소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을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수백 킬로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왔고, 우리가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들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아픔과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타협하고 이방인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마리아인들을, 그리고 대지로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큰아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은 이처럼 철저한 비타협을 통해서, 때로는 투쟁을 통해서, 때로는 배타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경건한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대변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배타성을 날카롭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 어떠한 차별이나 대상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해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포용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끌어안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민감한 문제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고 그 교회가 회복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떠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돌아왔던 분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남아있던 분들이 떠나갔다 돌아온 분들을 품지를 못해서 다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었지만 다시 회복되기 전보다 더 악화되었고 많은 분들이 또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전에는 어떠한 교회도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분들과 떠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는 분들과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당파적으로 둘로 갈라져서 교회가 이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슴 아프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배교자들의 회개의 문제가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켰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이 탕자의 비유가 초대교회에게 읽혀졌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탕자의 회개보다도 아버지의 관용보다도 이 큰아들의 관용과 용납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의 큰 도전이 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쟁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위기를 초대교회가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약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들보를 찾아서 우리가 서로를 책망할 수도 있고 서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였다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덕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상처,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영적 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작은 것들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 이제 거의 2년이 돼가는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는 분이 나오고, 상처받는 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처 주는 분들이 있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가 다른 교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은 것도 용납되기 어렵고 작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바로 우리 영광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새신자가 오면 정말 따뜻하고 반갑게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새신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왜 왔지? 무엇 때문에 왔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군자 권사님이 장례식이 났을 때 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왜 그분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분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제일 먼저 나오시고 모든 공예배에 빠진 적이 거의 없으시고 매주마다 헌금을 하시고, 정말 1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영광교회 교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화동 소망교회에서 올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의 길로 가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큰 바위 얼굴이 되어달라. 저는 여러분에게 겨자씨 나무가 되어달라. 백향문 나무가 되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성숙한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회복으로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두고 우리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할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집사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수요일 예배, 모든 예배 보면서 맨 앞에 이군자 권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 떠오릅니다. 근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떠오릅니다. 그만한 교인 한 분 있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예?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로 영광교회 교회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교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안 들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도록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눈 감고 귀 막고 그저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 희망이 있는 공동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 좋은 얘기는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제 좋은 얘기만 합시다. 긍정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듬뿍 담기는 이야기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합시다. 부족한 것, 허물, 단점은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겨자씨 나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향목 나무, 누구나 다 본받고 싶어하는 큰 바위 얼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 되고 겨자씨 나무가 되고 백향목 나무가 되고 품어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교회가 날마다 천국 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모델 하우스 습석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약속합시다. 앞으로 좋은 말만 하기로, 앞으로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앞으로 천사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활짝 웃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도 변화시켜 주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